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봐서는 하나의 삽입구나 부록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8장의 결말 39절과 12장 서두인 1절의 그 전이가 매우 자연스럽고 9장부터 11장은 자체적으로 독립된 그런 섹션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장부터 11장은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1장부터 8장으로부터 연결된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1장부터 8장에서 구원의 복음을 다루었는데 이제 이 복음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를 이미 앞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9장부터 11장에서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울부짖음은 아마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8장 39절의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면서 그 환희에 찬 외침을 하였던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일까요? 이 8장 38절 39절과 오늘의 본문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여 보면 8장 마지막의 환호와 9장 서두의 이 슬픔이 예리하게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기뻐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슬퍼하는 것일까? 바울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 동족에게 등을 돌렸다는 그런 비판 때문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늘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는 자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룰 때에 동족 구원을 누구보다 더 바라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오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섭섭했겠지만 동족에게 오해받는 고통보다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더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슬퍼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고 4절 5절에서는 그토록 많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 그 당혹감을 다루었는데 그렇게 많은 특혜를 받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배교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바울의 질문이고 과제였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큰 근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는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될 것을 왜 본문과 같이 표현하였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동족 구원을 위한 근심을 표현한 이 방법에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동족 구원을 위한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까지 서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무도 거룩한 것이 있어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수하고 그런 밝은 분위기에서 어떠한 거짓말이나 심지어 어떠한 과장까지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서론으로는 부족하였는지 3절에 나의 양심이 증거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경우에서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양심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위를 도덕적, 종교적 그 조사 안에 두는 것 기능입니다. 양심은 승인도 하고 거부도 합니다. 우리가 승인을 할 때에는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거부하고 죄를 책망할 때 고치지 않으면 나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양심이 승인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 양심의 증언만 제시하지 않고 성령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에게는 양심의 증언이 무엇이 대단한 것인가 라고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그는 덧붙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통치될 때만 양심의 그 소리가 진리와 합치하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각도의 서론을 붙인 것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와 핍박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은 방라 성까지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타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에서 무리를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점을 이렇게 말하였는데 사도행전 21장에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하여서 온 성이 소동을 일으켰고 백성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 하였으니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진심이 오해되지 않고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관심을 말할 때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을 한 다음에 동족 구원을 위한 관심을 밝히는 방식 역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1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서 멸망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것을 정말 원했을까요?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인용하였던 그 8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외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 가능함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원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가정법을 썼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자기 동족을 향해 품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말한 대로 저주받은 자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족을 위한 바울의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불길에서 나온 불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와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이런 표현을 살펴보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말을 논리의 법칙으로 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승리의 확신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장에 와서는 성취되지 않은 그런 깊은 갈망을 토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걸고서라도 그 자신의 심령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너무도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절하다니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은 마치 모세의 심정과도 비슷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면 이라고 하면서 새 흠정역, 그러니까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문장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흐느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장의 단절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어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자신의 근심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두 사람,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땅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동족에 대한 그 애끓는 탄식과 동족 구원을 위한 그런 애절한 사랑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이, 이 사랑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바울이 그들의 탄식과 갈망의 마음을 이렇게 펴 보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자면 바울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근심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근심한 것은 그들이 우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픈 그런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그런 자세로 그는 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관심은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사경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런 마음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그 마음을 바울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또한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악인들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간절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또한 만일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의 복음의 핵심이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복음, 자격 없고 불경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의의 은혜와 신의를 담고 있는 그 복음, 만일 이스라엘이 불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를 자신의 탄식과 갈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의
복음화에 대한 이런 바울과 같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밤에 우리가 나가보면은 사방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라 할 정도로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민족의 80% 정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마음은, 그 열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바울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과 관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육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명의 신자가 6명만 전도를 하면 전 세계는 복음화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2만 4천 종족 중에 교회가 없고 선교 활동이 거의 없는 그런 종족이 1만 1,000여 종족이라고 합니다. 신자 100명 단위의 교회로 보면 현재 416교회가 한 미전도 종족을 맡으면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가 된다고 합니다. 신자 2만 명의 교회는 약 200개의 교회 정도가 되니까 반 종족 정도만 맡으면 된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동족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본받아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세계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처절한 탄식과 갈망을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계시 역사에서 차지한 그런 특수한 그런 위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 열거하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존엄한 그런 명칭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보다 선호되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민족 및 언약의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런 특권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양자됨이 나오는데 어느 다른 민족이 이 양자됨을 주장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 보내고자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시어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이지만 확실한 그런 부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미성년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치 성령 상태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은 준비의 단계이고 신약은 완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양자들인 그런 신자들은 아들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렸으니 세계 민족들 중에 그런 특수한 특권을 누린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는 영광이 나옵니다. 어느 민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을 누렸으며 성막 그 성제소에 임하는 구름의 영광을 체험했으며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본문의 영광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표지로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그런 확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약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약속의 땅에서의 언약,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언약. 이스라엘은 구원계시의 수혜자로서 독특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점진적이고 언약적인 그 계시가 구원 약속의 성취와 보조를 맞추지만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이러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직접적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이스라엘의 면류관이요 그런 영원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만물과 양심의 계시를 그렇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하게 기록된 그런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 등에게 많은 언약적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특별히 선지자, 제사자, 왕이신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위대한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에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만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5절에서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모사하였는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그 신적 명칭을 사용하였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님으로 로마서 14장에서 표현하였고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하였으며 진성의 모든 충만이 그에게 거하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을 그리스도께 적용시켰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희망의 절정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권들을 열거하면서 그 클라이맥스로 절정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한 위엄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의 최종 열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거절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영원한 구원자이신데 이스라엘이 이런 그리스도를 거절한 문제를 다루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이처럼 강조한 것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특권을 왜 이렇게 열거하였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특권들을 이렇게 많이 자상하고도 완벽하게 받은 민족으로 마침내 그 민족들의 면류관인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상과 같은 이 8개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의 도래를 위하여서 준비되고 연단받고 교육받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분을 영접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특권을 편견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특권들 중에 최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너무도 아프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들이 주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그들을 정복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절정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 일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런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작 바울이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면 구름대와 같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정작 내 혈육, 내 친척,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근심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전도가 잘 되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 본 그런 경험이 열매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나의 가족, 내 부모, 내 친척들에게 전도할 때는 열매가 없어서 눈물로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근심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들은 어디를 가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며 제일 먼저 자기 종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전도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기보다 비방하며 오히려 핍박이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가진 고통과 근심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동족 구원의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가졌던 고통과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민족을 향한 이 거룩한 근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이 깨어지고 그들의 심령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복음의 열정을, 그 불길을 태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